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서성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들은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2년 전 연구학교로 한국을 잠시 떠나 아들과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아들은 제게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인데 축구해요.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저를 당황케 했던 건요,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날씨든 어떤 상황이든 늘 결론은 똑같더라는 거죠. 아빠, 오늘 적당히 비가 오니까 축구하기 딱 좋네요. 오늘 햇볕 쨍쨍이니 축구하기 딱 좋네. 축구해요. 심지어는요, 아빠, 지금 해가 져서 어두우니 축구하기 딱 좋네요. 축구해요. 이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12살짜리 아들도요, 진짜 좋아하면 환경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구체적인 자리인 기도는요,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최근 무너졌던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부흥하고 있는 19개 교회 그리고 3개의 기관과 신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까 정말 영국 교회에 믿음의 젊은 세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10년 전부터 다 시작됨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는 교회 연구소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무엇이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했는가?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다음 세대들마다 다시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 지나친 부흥과 역사에는요, 지나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건에도요, 늘 지나친 기도는 거기 함께 했습니다. 하던 대로의 기도가 아니고요, 일상을 넘어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넘어선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의 예수님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사역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도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그 첫 자리도요, 120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과 2000년 역사의 교회사에 증언하는 능력의 기도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었을까요? 소망키는요, 이 아침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며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 들고 나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예수님의 긴급하고 간절했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능력의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2000년 전 그레코로만 시대 때요, 예수님 시대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예수님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대 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이요,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도요, 그들이 했던 기도 중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기도의 가장 명시적으로 구별되어진 차이는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드리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집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의 수준만큼 맞추지 않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 때 그곳을 어머니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인 것처럼,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달려오셔서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거듭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이들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능력의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린 이 말을 들을 때 종종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죠. 혹 빠뜨릴까 봐 기도 목록표까지 만들어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얻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내가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거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앞부분의 전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것도 전능하신 아버지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늘 같이 있고 싶지만 제가 출근해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회의하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나 들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게 어찌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기면요, 저는 이날만큼은 그동안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하고 싶었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저녁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만만한 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죠.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준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많이 사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심지어 다 사줍니다. 제가 저녁밥은 굶어도요, 내일 점심은 굶어도요, 평소에 내가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 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우주 최고라고, 은하계 최고라고, 뭐 상상도 못할 말들로 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찬양과 나눔과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집을 들어오는 순간 문 앞에서 제 아내의 검열이 시작됩니다. 이 빵은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 감기 기운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되죠. 사춘기 때 음료수는 몸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사온 거 대부분은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나오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눈앞에서 갖고 온 거 대부분을 냉장고와 창고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뒤 거실에 앉아서요, 평소 먹었던 엄마가 갈아주는 야채 주스를 마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 마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들어오기 전에 먹자고 했잖아. 여러분, 왜 제 아내는 기껏 사온 거를 안 줄까요? 심지어는 유통기한 다 돼서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게 될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간식을 사준 돈이 아까워서도 아닙니다. 그 아내가 그 간식을 아이들에게 안 준 이유는요, 그것이 지금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상황을 잘 알아서 안 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매일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것만 알죠. 근데 제 아내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뭘 먹었고, 학교 갔다 와서 상태가 어떻고, 감기 기운이 있는지, 요즘에 몸이 어떤지, 병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원하고 저도 원하지만 이것을 오늘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기에, 그래서 사랑하지만 지금은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태와 기질과 수준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것으로 오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청구형 기도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도는 언제만 기도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인처럼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질병이 발견됐을 때 의사를 찾아가 빨리 고쳐 달라는 거죠. 그러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마땅히 변호사처럼 변호돼 주시고요, 의사처럼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기도할 때요, 필요한 것만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호사랑은 상관없이 삽니다. 그 질병이 해결되는 순간 우린 그 의사를 다시는 찾아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맞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기도를 구할 때,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됐을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게 해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게 제 삶을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 몰라도 이미 복의 근원이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그 리더십을, 그 모든 것을 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나는 주는데 나는 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잠깐 지금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주십니다. 이어서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떠한 고통인지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죠. 긴급하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순종의 기도로 그 기도는 마침내 바뀌어집니다. 진짜 능력의 기도는 내 구함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까지 동의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한 이 현실을 망각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낭만적으로 와서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히 보였기에 기도하다 보니 지금 내가 마주할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더욱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거쳐야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안 피하고 갈 길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면 치워달랬던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문제 자체를 묵상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나의 아버지,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채워지고 나니까요, 이제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전에는 현실이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듯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한테 빛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빛을 주신다는 언약일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기병대 600기병대가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다 가운데 들어가라, 명령하라. 여러분, 누구든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닌,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바다를,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애국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역전의 바다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구하죠. 하나님, 길 만들어주시면 가볼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 내 앞에는 6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장례식장을 기쁨으로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무덤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기도하며 기도 중에 주신 걸음을 성실히 감당해낼 때 물은 포도주가 되었고, 나사로의 장례식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 나오게 하시는 기쁨의 현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모두 거기에는 기도 중에 나온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기도 중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걸어갈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계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길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예수님으로 다시금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신 거죠. 기도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앞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던 우리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끌어안고 기도할 때는 문제가 나를 절망하게 했으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로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라도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기도 중에 소망이 생기며 기도 중에 믿음이 생기며 기도 중에 고백이 나오며, 그래서 기도의 손끝에서 이제 하나님은 진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동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 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란 단어는요,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의 히브리 원어를 가보면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동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단단히 동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의 단단하신 손에 우리가 단단히 동일 때 우리는 여전히 강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에 동이고 말씀에 동이고 무릎에 동일 때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동이실 때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무너지면 다시 회복함이 되고 깨어지면 보수가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령 먼저 단단히 동이시고 동여진 이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기도가 능력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걷는 걸음마다 계속해서 목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어 기도로 승리한 자의 삶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동입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단단히 동입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